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또 입으로 그 후렴을 되뇌었는데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닿은 목소리가 있어요? 먼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응답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 와닿았어요? 이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또 하느님 앞에서 바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나에게는 뭐예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또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그러셨어요. 오늘 그 성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에 그 성물도의 독서기도 제2독서를 보면은 성 아타나시오 주교가 그 성 안토니오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안토니오 이 성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주일날 성당으로 이렇게 주일 미사를 참여하러 가는데 자신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떠올란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신도들은 어떻게 신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도들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다 내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따랐을까? 그 사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천상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그냥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 성당에 가서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복음 말씀이 부자 청년 그 말씀이 떠올란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라라 한 말씀이 그냥 꽂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디게 가지지 말라. 이것이 말씀이 꽂혔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박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듯 그 한 영혼을 깨찔른 거예요. 그러자 그는 가서 바로 뭐예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자신이 부모로 받았던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얼마간의 그 재산을 남겨주고 그 성물 때는 37만 평의 땅을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남겨놓은 건 있었는데 또 얼마 후에 자신이 내일일은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깡그리 보면 다 청산해버리고 자기 여동생은 그 어떤 동정녀의 어떤 그 공동체에 놓고 자기는 그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제가 어떤 살아온 그 길목에 그 징검다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또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처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존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뭡니까?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거를 먹으려고 배고파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뭐예요? 채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어느 또 그 곳에서 어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목격했어요. 근데 오늘 이 치유를 청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이렇게 그 특이한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스승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뭐라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그냥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그 시대의 나병 환자는 뭐예요? 완전한 죄인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나병 환자는 뭐예요?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청해요. 우리가 청원기도라고 그러죠. 예? 근데 청원기도의 그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청원기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청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청원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내 영혼이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이끌린 대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청원기도의 그 뜻이 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아직 뭐예요? 아직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뭐예요?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간을 거쳐서 하나님 안에 속해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에 내가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응행하고 생명체로 이 세상에 났을 때도 뭐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나를 매양 잘 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청할 것은 뭐예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이 순간에 나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원의가 뭔지 거기에 더 마음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아직까지도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뭐예요? 내 뜻, 내 것, 내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뒤에 것만 했으면 모르는데 앞에 이걸 했기 때문에 만일에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낫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완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근데 많은 경우 청하는 그 대상도 예수님이지만 베푸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로 그냥 기도를 하니까 뭐예요? 응답도 내가 바라는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원했는데 더 좋은 것을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내가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9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했던 그 청원들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거 응답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는 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어떤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가 원한 것만 응답받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기 참 힘들어요. 내 이거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한 것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원의 이 나병 환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6529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성인과 같이 여러분들 얼마나 막막해요. 자기가 그 성물도에 나온 그 안토니오 성인의 그 재산이 37만 평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겠어요? 그 딴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선택이에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시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면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야, 내가 그 말씀에 감화돼서 말씀대로 행했는데 아니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축복뿐만 아니라 자기도 뭐예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뭐예요? 무뎌지는 거죠. 무뎌있기 때문에 그 씨가 온전히 내 마음의 밭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싹이 안 돋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줄기가 맺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의 열매도 안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막,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우리는 안락하고, 그래서 롯이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그 땅을 달라고 하면 네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롯이 무슨 땅을 달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결국 그 도시는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신비로 같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될 거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거기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척박하고 안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찾기에는 더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사막 교부들이 수도원의 어떤 장시가 제다가 되고, 지금도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수도자라는 그들이 어떤 청빈,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생에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 하늘나라의 신비, 그거를 뭐예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간이 욕망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어느 순간에 자신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그 몸이 낫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널리 알리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제에 가서 너가 깨끗한 것을 관련해서 예물을 바치고 너가 증거가 되어라, 이래 그냥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처방전이에요. 이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가 다시금 치유를 받은 것이, 그것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그것보다도 뭐예요? 이 치유가 삶으로 온전히 스며들어서 자신의 존재가 결국에는 어디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처방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병이 나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께 어떤 응답받고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면 응답받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응답은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존재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왜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금 바깥에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자기 존재는 뭐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때 겉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나에게 올 때 이 신앙의 선물이 얼마나 그 존재로 변화되고 열매 맺었는가, 그걸 보시지. 내가 매일매일 무슨 맷담 바치고 보면 철야 다니고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병은 우리가 앓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나병,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 영혼의 나병의 정세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며, 이 하고자 하심
뒤에 나오는 그 나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 제 삶이 주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뜻, 내 계획만을 부르짖는 이것에서 주님의 뜻, 하늘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보상은 그 전에 내가 바랬던 것만을 쫓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는 다 뭐예요? 이것이 다 기록되죠. 그냥 자기 원하는 것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핍하고 버려졌고 그 가난한 이들에게 그 기도의 메아리가 퍼져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기도라고 바쳤던 기도가 뭐예요? 곳곳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숨은 자들, 은수생활하는 자들이 있죠. 봉쇄수도원, 수녀원, 그 수사님들, 수녀님들 삶은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갇혀져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곳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뭐예요? 세상에 갇혀 있는 걸 보고 기도해 줘요. 우리도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빈들에 은수자와 같이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념일을 지내는 그 안토니오 아빠스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